3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내가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주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여태껏 온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제사가 얼마나 경건하고 응답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위임받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그 모든 헌신을 연락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 정말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오늘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무섭고 두렵고 살벌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한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기 1절 말씀에도 있듯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 방식으로 드려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다른 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제단의 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서 불이 꺼지게 되자 다른 쪽에서 또한 불을 가져와서 불 꺼짐을 막고 또 이렇게 해놓았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해석과, 또 하나는 분향이라고 한 말에도 있는 것처럼
항상 제단에 가서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이 향료를 가져오는 것, 향료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에 태우면서 그 향료가 온 제단 안에,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해야 될 텐데, 그 향료를 정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다른 것들로 누구에게 추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와서 태우다가 죽임을 당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로 짐작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단에 불을 꺼먹든지 간에 아니면은 다른 향료를 가지고서 드리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제사와 예배가 죽음으로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결과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심판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용서함의 은혜, 사유하심의 은혜,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축복받음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나가는 그러한 예배와 제사가 아니라 심판과 죽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이 예배와 제사를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불이라고 하는 1절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다른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자라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공인되지 않은 비이스라엘적인 것이 변하여서 뭐라고 의역을 하게 되냐고 하면은 이방에 금지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을 삼키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여서 죽이심으로 초래하게 되었던 것을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움을 위하여서 거룩함을 나타나게 되었지만은 원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내가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정성과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서 나와야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죽음 앞에서 이 모세와 아론과 그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슬픔조차도 표현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랬습니다. 아론의 삼촌이면 윗대겠죠. 그리고 미사엘과 엘사반은 아론과 같은 학렬이 되겠죠. 엉클, 이 삼촌뻘이 되는 사람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론의 또 다른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신을 정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4절 말씀에 있는 미사엘과 엘사반이 이 시신을 정리하게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시신을 레위인들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 자기 가족이 그러면은 결국 해야 될 것은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예외가 있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기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장례하기 위하여서 시신을 만지는 것,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에 예외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미사엘과
엘사바를 통하여서 맡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론의 후예로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예배의 아름다운 전통을, 거룩한 전통을 쉬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 어른들, 집안의 어른들 가운데서 미사엘과 엘사반이 이 시신을 정리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 끝에 보게 되면은 아론이 잠잠하니입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다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제1대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는 지위였는데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뽑히고 선택받았다라고 하게 되었고, 그리고 뽑히고 선택받아서 다른 족속들은 다 누리게 되는 땅의 분배와 재산도 갖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하게 되는 그러한 집안의 대표적인 상징의 인물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안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아버지로서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데, 아론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입을 다물고 잠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또 다른 형제였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슬픔을 표현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를 지켜가게 되고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과 본분이 이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조차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단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집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교통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규칙을 하나 말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이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음료이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 예수님이 또 만들어내셨던 것도 포도주였고 최후의 만찬에도 올라오게 되었던 것이 포도주입니다. 신명기 14장 26절인데요. 제 기억이 맞는다고 하면은 14장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원하는 것 가운데서 소와 양을 사는 것은 재산을 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포도주와 독주 등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취하고 독주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기에 원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향하여서는 회막에 들어갈 때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제사하고 예배할 때
흐트러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었을 때 오게 되는 그 결과는 안일함입니다. 느슨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서 집중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하여서 기대지 말고 집중하면서 또한 온전한 그러한 헌신 가운데서 나갈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취한 사회입니다. 술에 취하거나 약에 취하거나 여러 가지 엔터테인 즐길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취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들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에 취하고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둔감하고 예민하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준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사와 예배가 연합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기 도취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들려주게 되는 것처럼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들어가며 그 안에서 파묻히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에 취하고 말씀 안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고 그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중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되어서 여러분의 제사와 모든 간구가 다 하나님 앞에 연합되고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나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어서 산제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꺾고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 가운데서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빠져들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부지런한 마음 가운데서 한결같은 마음 가운데서 예배하고 제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은혜 주시고 힘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의 거룩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마음가짐과 고백을 가지고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